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리막 길을 걸을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운행하는 길을 권합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국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입니다. 등산은 아주 간단한 운동입니다. 올라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사고가 나게 가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내려올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 다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내려오는 때 다치는 경우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폭이 저절로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그 경사가 조절해서 빨라지기도 하고 늦게도 되니까 사고가 나기 쉽다고 합니다. 사람이 적당히 구부려야 보호가 되는데 이 내려올 때는 몸이 뻣뻣하게 잘 되니까 사고가 나고 또 잠시 실수를 해도 내리막길에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르막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금씩 더 올라가고 그래서 내려오다 보는 모양이 더 좋고 힘쓰고 애쓰면 결과가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지를 만나서 편하게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려가는 길이 힘든 것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내려가면 더 힘들더라고요. 등산을 해서 정상을 정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밑에서 그 꼭대기만 바라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가 바로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는 순간 아래에서 봤을 때는 봉우리가 하나였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꼭대기에 가려면 한 번 더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 일이 생기면 정말 싫고 그때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 내가 가려던 길이 아니었을 때 내리막길을 만나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동안에도 올라가던 길을 계속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년보다 더 올라가고 또 지금보다 또 올라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오르막이 있으면 평지가 있으면 때로는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원치 않고 기대하지 못했던 내리막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도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하려면 언제 조심하고 잘해야 되냐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장사가 안 될 때 손해를 볼 때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좋은 관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계속이 되려면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리막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우리는 내리막을 만납니다. 신앙생활에도 내리막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막 은혜롭게 지낼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나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르막이에요. 지난번보다 더 좋아지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요. 내가 안 믿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주위에서 내 환경이 나를 흔들어서 다시 내리막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내리막을 걸었던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몸이 내리막을 걷든지 우리의 믿음이 내리막을 걷든지 내리막을 걸을 때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때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리막을 걸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내리막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지금 나는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실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라는 곳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성이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 성전도 있고 궁궐도 있고 사람도 많이 사는 대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움직였던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으로 걸어서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한 30리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30리. 옛날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30리. 지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한 마일로 하면 7마일 좀 넘는 그런 거리네요. 옛날 시골길이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걸로 하면 얼마나 걸렸을까? 또 이런 거 계산하시는 분들 계시죠? 감사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분은 책을 쓰셨어요. 3시간 30분. 책 제목이에요. 3시간 30분.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걸음으로 엠마오 사람들이 남자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걸어가면 아마 한 3시간 30분쯤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경사가 진 오후의 길을 태양을 앞에 놓고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뭔가 해보려면 가야 하는 그곳에서 시골로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돌아가는 그 길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는 실은 뜻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올라가고 이제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앞에 17절에 보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어떤 표정이요? 침통한 표정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 두고 실패해서 남겨두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분 조금 아십니까? 여태까지 붙들었던 것이 소용없어지는 기분. 그 예수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예수님하고 뭔가 큰 걸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주간 짐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미국 생활을 다 덮고 돌아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괜히 왔다.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다. 하나님이 나는 여기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이민생활 하시는 분들이면 고비에 가끔 생각하시는 장면이죠. 그때 제가 책을 붙잡고 마음으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쌓였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되나? 책을 이렇게 쌓아서 모았는데 앞으로 이 책 보고 뭘 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 다 버리고 갈 때가 돼요. 하나님 결국 이러려고 저 여기 보내셨습니까? 보는 눈이 있어서 실제로 오지 못했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그랬었을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침통한 사람들인 줄을 알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지? 그리고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 내리막길을 돌이킬 힘은 내게 있는 건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때가 있고 바라볼 때가 있고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곁에 계시는데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예수님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엠마오 제자들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앞에 보면 15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어디에요? 이 길이에요. 누가 있어서요? 제자들이 실망하고 내려가는 길이라. 왜 오셨을까요? 침통한 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날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면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가장 소중한 거를 써놓고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했어야 돼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곳에도 함께 오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말씀을 옆에서 들었다고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 같이 봤다고요. 예수님이 예배드릴 때 같이 찬양했고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저녁에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그때 같이 있었어요.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곁에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너랑 함께 있었던 예수가 지금 내리막길에도 함께 있는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질문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데 힘이 듭니다.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같이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 곁에도 같이 계십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찬양 중에 나라는 한 글자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갖지 못한 것을 가졌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뇌성마비 환자는 마음먹은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다 아파야 되겠습니까? 다 고통스러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엠마오 제자들에게 오셔서 같이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걸으십니다. 우리가 뇌성마비 환자가 고통스럽다고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같이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전하시려고 부활하신 그날 2명밖에 없는 내리막길의 제자들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둘째, 곁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이 두 사람은 원래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도 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리막길에도 하는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내리막 걸을 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도 내리막 걸을 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힘들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곁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있는데 곁에 예수님이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가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 이 길이 내리막길이었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면 정면에 오후에 해가 있다. 해 때문에 이걸 가리느라고 옆에를 못 봤다라고 만화 같은 상상을 할 겁니다. 생각을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는 거. 그래서 내 곁에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내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거기까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분들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녁 때가 되니까 예수님 붙잡았어요.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상상하지 못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알아본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 앞에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식기도 하셨다 말씀이에요. 식기도 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이 잘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꼭 기도를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고마우신 예수님 이렇게 시작해요. 고마우신 예수님 그러면 그 기도를 같이 참여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작은 아이가 돼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선배 목사님 꼭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 할아버지 목사님은 기도를 꼭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바지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북 사투리도 아니고 표준어도 아니고 중간쯤 어디래요. 아바지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바지 하고 한숨을 쉬세요. 그때 같이 한숨을 쉴 때 제 마음도 툭 떨어져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기도에 쑥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하고 식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던 식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눈을 감고 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예수님 곁에 계신 걸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몰랐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는구나. 내가 성경을 알았지만 몰랐는데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곁에 계신지도 몰랐는데 끝이 아니라 계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할까요? 엠마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리막을 내려갈 때 또는 내리막을 내려갈 것 같은 순간에 또는 내리막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일, 믿고 의지하는 일.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내리막길을 걸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피아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아기 때부터 사람 머리가 자란다. 그래서 머릿속에 두뇌가 자라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반응한다. 소리를 들으면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건 반응하고 건드려주면 반응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 같은 모양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대상 영속성이 뭐냐면 그 전에는 아기들이 한 6개월, 8개월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의 전부예요. 그런데 8개월이 넘어가고 9개월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사람 머리가 그렇게 자라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저기에 있구나. 과자가 내 눈에 안 보여도 저기에 있구나. 그래서 6개월 이전에 아기들한테 눈에 있다가 치우면 찾지 않아요. 6개월이 넘어가면 눈에 보여주고 뒤로 감추면 그것을 찾아서 기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내리막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요. 오르막만 있고 평지만 있는 인생이 아니고 내리막을 걸을 때 보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가도 힘들어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실 거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다시 우리 곁에 오셨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우리도 내리막길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내가 주님을 기억할 때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내리막이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엠마오에 오셨고 그 엠마오에 계신 예수님과 같이 걷는 길은 기억하고 의지하는 길. 마지막 하나는 내리막이 지나면 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뛰게 하시는 분이요. 33절
말씀에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언제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왔어요. 아침에 무슨 소리를 듣고 왔냐면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걸어 내려오니까 하루 거리긴 하지만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 잠시 머물다 가세요 라고 붙잡았던 그 저녁 때에 저녁 내내 내려왔던 그 내리막길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일어나서 그 오르막길을 저녁 오르막길을 다시 거슬려 달려 올라갔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 예수님을 경험했거든. 예수님 계신 것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34절에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가니까 나도 예수님 빔 봤다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려온 길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더 이상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면 곧바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곳에서는 교회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랑 같이 있었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뜨게 했던 예수님을 나누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믿는 일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보이는 일이나 보이지 않는 일이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그리고 기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리막을 걸었던 분, 내리막을 걸을 수 있는 분, 혹은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는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리막을 걸을 때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주님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보는 방법은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곧바로 일어나 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내리막을 걸어도 소망이 있는 거고 내리막을 걸어도 찬송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내리막을 걸을 때에도 보이는 일에 보이지 않는 때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시고 새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